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4월 1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씀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현대인들은 가면을 쓰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현대사회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현대인들은 세상에 나가면 자신의 역할에 맞게 가면을 써야 합니다. 서비스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기분에 상관없이 밝은 가면을 써야 하고, 거친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직업에서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강한 인상의 가면을 써야 합니다. 이런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 기독교인들도 교회에서 쓰는 가면과 세상에서 쓰는 가면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예배를 책망하십니다. 거짓된 예배, 거짓된 예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거짓된 삶을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도둑과 간음한 자와 연합하며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들과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형식이나 예물을 드리는 것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주일날 들은 말씀이 그리고 매일 내가 묵상하는 말씀들이 실제로 내 삶에서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런 나의 삶을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이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 쓰고 있는 세상의 가면을 벗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이틀에 이어서 시편 50편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거짓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거짓된 예배, 거짓된 예물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그들의 거짓된 삶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이 제사를 지낼 때 예배 안에서만 지켜지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게 지켜지지 않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 그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소중히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책망하면서 이것이 입술로만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 16편의 말씀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기서 악인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술에 둘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성도들 또는 직분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증오하다, 적대시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대로 희생하는 것을 미워하고 적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던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의상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 나에게 꼭 필요했던 선물이야, 너무 고마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면 아니면 내가 집에 들어와서는 쓸모없는 선물이라고 뒤로 던져버리는 것,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행동, 지금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가진 직분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눈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 말씀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뜨끔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뜨끔할 것입니다. 참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모습과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세상에 사는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 안에서의 나의 삶의 예배의 모습이나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된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똑같이 세상적인 말을 하고 똑같이 모여서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입술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하는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이죠. 세상에서 세상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장로의 가면, 권사님의 가면, 집사님의 가면을 쓰고 저와 같은 사람은 목회자의 가면을 쓰며 세상에서 했던 행동을 다 가리고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을 수가 있겠죠. 저 성도님 참 거룩하구나. 저 목사님 참 거룩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면 안에 있는 우리의 죄된 마음과 또 그 이면의 삶의 모습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예배할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나 순서 이런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이 아니지만 속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잊어버린 하나님을, 속마음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삶에서 잊어버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50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시편 50편의 후렴구로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제사를 드린다는 그 의미보다 더 확장되어서 나의 중심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이 되어주신 하나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등되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의 감사의 예배가 단순히 예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삶으로 하나님께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옳게 보이시는 삶의 모습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50편 초반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배,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단순히 예배의 그 순간만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 내가 살아왔던 삶이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리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 한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한 시간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의 고리처럼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나의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에 대한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 대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의 삶에서 적용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고 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3일 동안 시편 50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물이, 그리고 내가 한 주간에 사는 그 삶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드리는 예배가 되는지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예배와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와 나의 예물과 나의 삶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세워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